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마지막입니다. 12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문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 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마지막입니다. 12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동시에 솔로몬의 인생관이 단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방식이 함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 헛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반복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염세적인 분위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질서의 실제에 대하여 보다 낙관적인 시각으로 서술하는 잠언서와는 달리 현실의 질서에 신비적인 혼란이 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인간이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불가해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회의주의나 냉소주의,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배후에 존재하시면서 만물의 시기를 예정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솔로몬은 허무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는 듯 하면서도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명령을 지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참된 인생의 방법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본장은 죽음이 엄습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전도자 자신의 이력을 언급합니다. 12절에서 14절 본서의 결론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인간의 삶의 여러 양태 즉 생로병사에 대해 은유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법을 통하여 우리는 당시 전도자의 문학적 소양과 인간에 대한 지혜를 깊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본장의 주요 사상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절에서 8절입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3절에서 6절, 전도자는 인간의 육체가 세월이 지나면 쇠약해지고 결국 죽음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 비유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흙인 몸과 영인 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생명이 끝날 때 창조의 재료였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전도자는 앞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인생의 극단적 허물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는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강조하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9절에서 11절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진리의 말씀만을 전달했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모범적인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솔로몬은 자신의 가르침이 허황되거나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말이 아니라 깊은 묵상과 심오한 연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 12절에서 14절, 전도자는 본서를 쓰게 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본서의 최종 결론으로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말씀에 대한 준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자는 이 결론을 유출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인생의 허무와 하나님의 섭리의 불가해성을 강조해 온 것입니다. 그는 인간에 대한 허황된 낙관주의와 세속적 비관주의를 모두 배격하고 오직 피조물로서 겸허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또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이 인간의 본분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8절,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1절은 잠언 형식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7절 이어서 인간의 몸의 상태를 자세히 열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끝으로 수미상관법적인 수법을 사용해서 만물의 헛됨을 함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의 상태를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라는 말씀은 삶의 기쁨이 쇠퇴하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2절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이라는 것은 삶의 기쁨이 쇠퇴하고 어두운 면이 일기 전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3절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것은 손이 약하여 떠는 현상입니다. 겁을 먹은 것이죠. 3절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것은 다리가 쇠약해져서 구부러지는 현상입니다. 3절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친다는 것은 치아들이 빠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치아를 맷돌에다 비유했죠. 3절 창들로 내려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눈의 시력이 쇠하여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히는 것은 귀에 청력이 떨어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맷돌 소리가 적어지는 것은 치아가 적어 입술을 오물거려 음식을 씹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4절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나는 것은 신경쇠약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죠. 4절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 짐은 늙음으로 노래하는 발성력이 쇠하여진다는 것입니다. 5절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것은 숨이 가빠짐으로 높은 곳을 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5절 길에서 놀라는 것은 숨이 가빠짐으로 평지도 걷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절 살구나무가 꽃이 피는 것은 머리카락이 휘어져 백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메뚜기도 짐이 되는 것은 적은 것이라도 힘이 붙여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이 죽어 땅에 묻히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6절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는 것은 장례식에 초대된 애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6절 은줄이 풀리는 것은 육신을 유지하는 힘이 쇠약해져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금그릇이 깨지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끊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6절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곁에서 위에서 깨어지는 것은 심장과 호흡기관의 박동이 멈추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7절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죽어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7절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이 죽어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달락은 본장 서두에서부터 선포한 만물의 헛됨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처럼 결론 부위에서 인생의 무의미함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돌아오도록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직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대단히 연약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전도자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9절은 전도자 자신의 내력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가지나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단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둘째 10절과 11절 자신의 소개를 통해서 말씀의 권위를 높인 솔로몬은 이제 본서에 기록된 내용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나니라. 아멘. 자신이 전한 말이 진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전도자의 말씀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인생의 본문입니다. 전도자는 본서의 마지막에 이르러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리라 말씀하시면서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조점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수하라 그런 명령으로 압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13절입니다.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권고한 내용은 단지 소극적 율법의 조항을 기계적으로 준수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로지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을 마치겠습니다.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문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본분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